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하여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됩니다. 비록 땅에 살아도 우리는 창조주 되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닻을 꽂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전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인도한 부활 생명을 우리는 이제 살고 있어요. 7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5장에서 강조했던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 또 완전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죠. 14장에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 말 그대로 말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이란 뜻이고, 세덱 이 말은 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 의의 왕, 그 말이에요. 나의 왕은 의롭다, 그 말이죠. 멜기세덱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자체가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연합군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사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 말은 의의 왕, 또 평강의 왕,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멜기세덱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왕이시잖아요. 완전한 선지자. 그렇게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 이와 같이 이 멜기세덱이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4장에 18절 20절에 두 번 나오고, 또 시편 110편에 4절에서 한 번 나오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세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서는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제사장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할례를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에게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예표된 자리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그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요. 아론의 후손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하나님 맹세하지 않아도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와 같이 맹세까지 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셨다.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중보를 하시는 그 분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아론도 또 예표였던 이 멜기세덱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였어요.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자, 아론은 아버지 아론을 통하여서 그렇게 아론의 후손들이 이어가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이고 또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고 예언하심으로 된 것이어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또는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세상에 있었던 그 율법의 그 반열은 레위의 반열을 쫓아서 또 아론의 반열 또는 아론의 반차, 아론의 서열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았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제사 제도를 바꿔버린 것은 율법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와 같은 그 심각성을 잘 놓치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를 위해서 얼마나, 요즘도 한국에 한 번씩 그 종가 그들의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순서를 좇아서 순서대로 서서 절하고 향을 돌리고 하면서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제사를 지내는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항상 살고 죽고 또 살고 죽고 계속 후손들이 이어가면서 하는 한계적인 거죠.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갈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보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할 필요가 없다.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면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갚았다.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죄의 빚이 없고 다 갚아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바로 단번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죄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또 완전하신 희생을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이신칭의,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미 얻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교나 유대교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을 강조하고 제사를 지나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그리고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고,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보혜사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간구하시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로마서에서 바울도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 율법에서 다시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들의 제사 제도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들어가고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다시 신율법주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내가 예수라, 또 다른 내가 구원해 주라라고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과 히브리인들이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같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또 믿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 것에 휘둘리고 잘못 살아갈 수 있는가. 멜기세덱은 바로 왕과 제사장직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왕, 선지자의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고
완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